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떠나 나갔습니다. 즉 십자가로 이제는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로 이제 가시기로 결정되신 거예요. 31절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고 나가자마자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즉 이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를 하나 알려주시고 또 위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텐데 그것이 지극히 큰 영광,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심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닥칠 그 고난들, 어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우리는 십자가라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지만 가장 흉측하고 그리고 저주스러운 일을 자기의 스승이 지금 감당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이제는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위로를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먼저 이 십자가가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보고 하는 것이 유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상고했듯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옥이죠.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자칫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치부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들은 그 어떤 것에 높낮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죠. 이것을 어떤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이야기를 좀 쉽게 이야기하려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받은 장면이 나오죠. 그때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파사가 세워졌는데 그때도 다니엘은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던 고관들과 또 총독들 그리고 법관들은 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너무 좋아하고 총애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지극히 잘 섬긴다는 것을 알고
다리오 왕한테 왕이시여 우리가 4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구하는 자들을 다 사자굴에 던집시다. 다리오는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리오는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는 것은 전혀 모르고 공문을 작성해서 그것을 허락해 주죠. 그리고는 도장을 찍어서 보냅니다. 금령에 도장을 찍어서 보내죠. 드디어 다리오 왕이 그 금령을 내리자마자 그 고관들과 총독들과 법관들은 다니엘을 죽이로 이제는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다니엘이 3번씩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다리오 왕이시여 다니엘이 바로 당신이 금령을 내렸는데 그 금령을 어겨버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다른 신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더이다 라고 읽는 거예요. 그럴 때 다리오 왕은 대단히 난감한 상황에 처했어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다니엘서 6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밤을 새운 거야. 누굴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살릴 수 있을까? 아니 그 당시에 다리오 왕이면 최고의 권력자니까 까짓거 야 그 금령 걔는 봐주자. 내가 걔를 사랑하니까. 왕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금령을 내린 도장을 찍은 것을 자신이 번복하면 공의로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고 너희가 죄를 범한 선악과를 지면 죄가 있으면 정령 죽으리라 파멸과 사망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두룩하게 엄청 많은 죄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법을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모든 저주를 죄인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붓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10장 7절부터 9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이 성부 하나님의 고민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 아버지 제가 그 공의를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고 하나님은 금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죠. 그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어떻게 당신을 내가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그 목적은 뭡니까? 회개였어요. 회개의 세례였단 말입니다.
즉 죄인된 우리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스스로 죄인으로 죽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장면의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번 읽어보면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기서 상함을 받게 라고 하는 것은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산산조각이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과 여러 선지서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포도를 포도즙에 가라는 것처럼 완전히 포도즙을 내서 완전히 다 짜내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산산조각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원하셨다는 말은 적극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산산조각내는 것을 기뻐하셨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피부로 안 알아두면 우리 자녀를 생각하세요. 내가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나? 죄 많은 우리 자녀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그 아들을 그렇게 산산조각내시기로 원하시고 기뻐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산산조각내게 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법령, 그 공의로움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사건이었어요. 저에게 많이 질문하는 것은 왜 꼭 예수님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한 인간이 아무리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성자, 군자라고 칭함을 받더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해도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바마가 대신 죽을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럴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공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모든 저주와 모든 진노를 자기 몸에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도저히 이 십자가는 공의롭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루시는 사건이었죠.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용서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사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가 십자가에서 만족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가? 그 이유는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시내산에 갔다 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이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더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째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이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니 이 하나님은 그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다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공의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가로막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불명예스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죄악을 40년 동안 10번이 넘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일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시고 10번이나 나를 원망했구나, 그렇게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고 다 죽이기로 결정하죠. 그럴 때 또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4절 이 땅 거주민들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리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말미암아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은 불명예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주십시오, 용서해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런데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고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한다고.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보호하셔야 되는 공의로우신 왕이신데 또 그렇게 우리를 담당해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성취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몸이 깨어지면서 모세가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한 것처럼 주님은 나를 산산조각 내셔서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명성이 다시 높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오늘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했던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낡고 추한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의,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행함, 우리의 어떤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무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또한 유다가 지금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것도 보시고 계십니다. 또한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는 세속적인 그 열망과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세요.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시면서 고난은 금방 지나갈 거야. 그리고 그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라 너희가 올바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란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고난을 닥친다. 그런데 너희들도 그런 고난 가운데 참여해야 될 거야. 근데 그때 놀라지 마라. 그 뒤에는 영광이 있다. 지극히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이 너희를 휘감아 돌 거야.
이것을 알려주심으로 너희가 가는 길을,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는지 더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대제사장적 기도.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즉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기쁨을 그들도 갖게 해주세요.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십자가가 왜 예수님에게 기쁨이 됐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죠?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었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영성이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예수님을 압도하는 기쁨이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우리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고난의 길을 가기에 앞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이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우리를 향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엔 예수님이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걱정이었던 거예요.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의 핍박은 더해질 것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외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없어질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전 요즘에 그런 것들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갖고 같이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또한 이제는 성경을 그대로 열어서 그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는 사람들을 이단시하는 이상한 현상까지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더더욱 악해져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이 갈 일이고 그 길을 통과하고 인내하고 위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야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조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벨직 신조, 벨직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고백서들과 신조들을 공부하는 교단이 사실은 장로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씩은 공부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이 이거예요. 질문이 이겁니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나 죽으나 여러분들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들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탄탄한 직장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모든 성경을 망라하고 다 통찰력 있게 보고 이런 답을 우리가 고백하자라고 개혁주의는 이야기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해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하이델베르그를 썼던 그 당시에 이것을 고백했던 개혁주의 교회들의 상황이 어땠냐면 가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하면 죽임을 당하던 시대였어요. 그때 그들에게 위로는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위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돈을 주셔서 즉 가톨릭과 저
프랑스와 여러 가톨릭 국가들을 좀 몰락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십자가였어요. 그냥 그것이 그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그냥 그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기쁨으로 느껴질 만큼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오직 유일한 위로라고 고백했어요. 우리의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 위로를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너에게 영광을 주는 위로란다. 이것만큼 위로가 없는 거야. 내가 십자가를 고난을 졌지. 그럼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승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왔지. 그게 너희들이 갈 길이야. 이게 실질적인 우리의 위로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시고 그 천상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죠?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교회에게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갈 곳이 바로 그거예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찾으셔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이 십자가의 그 위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그들은 믿음으로,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힘있게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그 골리앗 군대를 이긴 것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아냈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게 위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알려주시는 위로를 받는 신앙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위로는 내가 지금 당장 갖고 있으면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인간적인 연민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명예는 지금 당장 나에게 달콤하게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위로가 아니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에게 위로는 십자가란다. 고난이란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영화롭게 되는 것. 너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 그리고 마침내 너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영광이란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 또한 요즘에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은 세상적인 심리학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위로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속적인 걸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강제적으로 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에 정말 다가오는 그 위로를 받아서 그 초대교회들 사람들처럼 고난의 그 불구덩이로 달려들어가게 하는 거. 그것이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전파해야 될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은 오늘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아 너희들끼리 정말 지극히 사랑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게 또 하라 절로 가서 그 얘기가 아니고 1차적으로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죠? 주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주님, 세상은 이들을 미워합니다. 내가 보내는 이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내가 보낼 때 내가 이리에게 양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하나님 답답하고 또 이들에 대한 염려를 갖고 우리가 보냅니다. 그러니 주님,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들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위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친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을 같이 참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도 복음을 모르는 교인과 복음을 알고 있는 교인은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했죠? 로마서에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왜 그랬죠? 너희나 나나 서로 위로를 받기 위함이다 라고 했죠. 복음을 알고 있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의 이 어려운 고난을 해결할 수 있겠니?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많이 느낍니다. 아무리 사랑합니다, 축복성을 불러주고 별짓을 다 해도 내 마음엔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은 다 이기적인 사랑뿐이에요. 우리 세상적인 가장 고귀한 사랑은 뭐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장 고귀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이기적이더라고요. 왜냐면 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내가 기쁘거든요. 내가 기뻐. 내 기쁨을 위해서 이 자녀를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내 자녀니까 사랑하지 남의 자녀 이렇게 못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구해야 될, 진짜 구해야 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며 구해야 될 은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도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이 주셔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단순히 잘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하게 하지 않고 불을 기뻐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런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했어요. 주님은 그 신적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적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였죠? 마음의 할례였던 거예요. 마음의 할례.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마음의 할례가 뭐죠?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에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그 구원의 감격이 상실되고 정직한 영이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사랑에 푹 잠기게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는 사랑이 없으니 아버지여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을 일으키는 장면이 참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에 매일 평생을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도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도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날은 유독 그들이 보이고 그가 요구하는 금과 은을,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들은 금과 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선포하죠. 그들이 주고자 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금과 은은 나에게 없으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죠?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사람이 그 핸디캡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함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즉 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던 바로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 이제는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의 그 필요가 이 옆에 있는 형제의 그 핸디캡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은과 금을 너에게 줄 수는 없지만 일어나 걷자.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로 데려가기로? 성전에 데리고 가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고 경배하게끔 도와주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저는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이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서산상록교회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특징이길 바랍니다. 많은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서산상록교회를 볼 때에 도대체 저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뭐가 다르다고 이렇게 지극히 자기들끼리 사랑하지? 저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이 성도들끼리 그렇게 사랑하고 형제들끼리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지?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낼 길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심각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은사를 많이 갖고 있고 또 여러 신기한 일들도 하고 성경을 다 깨닫고 외우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구원론도 알고 구원의 확신도 있다고 아무리 외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주님은 세상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 제자됨을 사랑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조차 온전하고 순수하게 이타적으로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몸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쪼개지는 그 포도가 포도주 틀에서 완전히 즙이 짜지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매일매일 더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에 겨워 그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볼 때 야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칭찬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